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곧 종말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력은 종말을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교회력의 구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역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은 종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의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 신앙의 탄생 과정에서 이루어진 깊은 신학적 숙고와 계시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하여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시아 기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의 신탁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단의 신탁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 7월 마지막 주일에 설교했는데요. 네, 4, 5개월 됐으니까 기억과 망각의 경계선에 아마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만류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의 왕위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나단의 신탁이라 합니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네. 그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신다는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가 주전 721년과 587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다윗 왕조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단의 신탁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실 것이라 믿으며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들의 메시아 대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제국의 지배로부터 건져낸 후에 부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단순한 시나리오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사건에 비추어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메시아의 모습은 다면적입니다. 메시아는 한편으로 승리자일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사야서 53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묵시전통 또는 묵시사상 전통입니다. 메시아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묵시사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스리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인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친히 그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스펙타클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로 구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딱 나오진 않고 그의 나라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옛부터 계신 분 곧 하나님이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고 우리말 성경에서 옮겼는데요. 그와 반대로 인자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드린 것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대명사를 사용하여 서술되어 있거든요. 13절의 문맥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인자일 수도 있겠지요. 두 분이 다 등장하니까요.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거기에서는 인자가 하나님께 그 나라를 넘겨드리는 것으로 서술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이를 가리켜 다니엘은 인자 같으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자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인자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그냥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8편 4절을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하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같은 말이 두 행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병행구조에 의하면 사람이 곧 인자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인자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냥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누가 구름을 타고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하고 자세히 보았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사람처럼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있으니 어떤 특별한 형상을 가질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 그냥 사람을 뜻하는 이 평범한 표현이 다니엘서 7장 이후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자, 그러면 이제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분을 가리켜 인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 하십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늘 관사가 없이 사용됩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하십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킬 때 내가 그러지 않고 인자가 이렇게 3인칭으로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냥 인자가 그럼 평범한 사람이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인자가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다. 그 인자가 바로 나다. 이런 암시를 담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앞에서 설명한 인자와 함께 묵시사상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부활이지요. 인자의 오심과 함께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서 그 종말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경험하며 거기에서 묵시사상이 예고하던 종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지요. 묵시사상이 말하는 집단은 부활은 집단적인 것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가리켜 다니엘서가 예고한 종말 사건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때가 시작된 것인가요? 추수 때가 시작되었겠지요. 첫 열매의 수확과 함께 추수가 시작되고 이제 남은 열매들도 차례차례 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 말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추수철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이지만 마치 첫 열매의 수확과 함께 추수가 시작되고 그 뒤에 남은 열매들의 수확이 이어지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모든 성도가 부활할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이 부활이라는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변화가 부활의 핵심입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가 다시 살아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24절부터 26절까지에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아까 찾아보았던 다니엘서 7장 14절이 여기에 인용되었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결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세대, 곧 파라오의 질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파라오의 질서를 해결해야 합니다. 25절과 2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25,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바울은 그 멸망받을 원수들 가운데 마지막은 죽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멸망과 우리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부활이란 단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소생이지요. 부활이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죽음 그 자체가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곧 죽음의 멸망입니다. 죽음의 멸망과 함께 파라오의 질서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종말이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 의미의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질서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부활입니다. 그 모든 종말 과정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대는 부활의 첫 열매로 시작하여 모든 성도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종말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어 종말의 완성과 함께 끝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종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것은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며 지금은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약할지라도, 비록 지금의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약함 속에 부활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부활의 영광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우리말로는 20절 첫 절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란 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일으키시는 그분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오늘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단지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게 하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약함과 그로 인한 고통이 우리를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어둠 속으로 밀어넣으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죽음의 위협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력의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일,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